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쪽,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제목은 모세의 소명과 사명. 모세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 콜링, 부르심을 말하는 거고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 미션이라는 말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지상 최고의 명령,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최고의 지상, 땅이 아니라 끝에서 제일 높은 그런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 미션,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부르심과 사명을 맡겨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소명하여 불러주시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 치고 없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과 직분과 각자의 사명을 믿는 신자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부르심뿐만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이고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그 리빙스턴이 영국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요. 그분이 사자에게 물려서 팔이 덜렁덜렁 할 정도로 되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자들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까지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겠지요? 왜 우리에게 이제까지 죽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년도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1등 가는 국가예요. 강대국입니다. 모든 문명, 물질이 발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까지 물론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들은 히브리인이라는 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그거 젖될 때까지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 교육을 배웠습니다. 근데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뜻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기와 때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의욕만 출줄해서 그만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서 미디안에 가서 도망가서 피난하고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이가 80세가 된 이야기예요. 모세는 그동안 이제는 살인자로서 참으로 내놓을 것이 없고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거, 또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 그것으로 자기 불쌍한 민족을 건져내려고 했지만은 그걸 다 실패하고 미디안에 가가지고는 4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는 과거 자기가 40년 전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와 또 그 다음에는 부귀영화와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의욕, 이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깜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치는 사람으로서 군사가 있어야지요, 무기가 있어야지요, 돈이 있어야지요, 사람이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만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년 전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의욕,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한마디로 꿈이 없어진 거예요. 신앙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 그게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사실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양만 치는 거예요. 돈이 있나? 군사가 있나? 권세가 있나? 힘이 있나? 더군다나 애굽의 바로는 아주 강대국의 왕이고 자기는 과거에 40년 전에 살인자고 그런 상태에서 뭘 하나님의 일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이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직업을 가지고 그냥 대릴 사위로서 결혼한 대가로 그냥 얹혀 사는 거, 그렇게 4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하고 권세 있고 건강하고 능력 출중하고 부귀영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세력과 힘과 그런 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완전히 낙심하고 참 깔아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세력이나 인간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과 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계속 치는데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산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산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되었던 것이에요. 똑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건물이에요. 나무로 돼 있고 세멘트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리로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밥 먹고 똥 싸고 뭐 아이 낳고 공부하고 돈 벌고 똑같아요. 욕심 있고 부패성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다른 날하고 똑같아요. 해 뜨고 해 지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주일날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주일날을 하나님이 구분해서 쓰시기 때문에 성일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떨 때 부르셨느냐? 일상생활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범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븐 노릇할 때, 열심히 세상 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에서 세관에 일할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일상생활에 충실한 사람. 동방박사들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죠. 열심히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밤에도 깨어 있으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평범할 때 특출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네. 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가지고 불이 환하게 부르는 거예요.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 그러니까 가시 삐죽삐죽하고요 잎도 별로 없고요 한 2m나 1m, 2m 되는 그런 관목인데 가지가 많고 가시가 많고 덤불 이런 엉겅퀴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거. 거기에 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떤 이 떨기나무에 불이 환하게 붙었는데 이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막 살라지겠죠?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환한데 그 타지 않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신기한 광경을 보고서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게 되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이 모세의 형편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모세가 지금 완전히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양치기로서 양의 똥을 묻히면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리고 앞에 앞날에 대한 소망 그런 것도 없어요. 내내 양치기 하다가 늙어 죽을 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가시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편이 노예 생활입니다.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야 되고, 그리고 고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시나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한심한 그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으면은 불이 환하게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시나무와 같이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영광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의 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룟유다 대신에 바울을 포함해서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말고 11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성전에 12기초석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국에서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일 것이다. 이거 보세요. 12제자들이 육신적으로는 어부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영광의 도구, 빛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쿡쿡 찌르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시가 생기고 병균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죄와 부패성과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시나무 어디다 쓰겠습니까? 땔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쿡쿡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주고, 그게 가시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의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앙상한 나무에 크리스마스 추리 불 있잖아요. 다마, 불 이런 것을 이렇게 장식을 하면은 아무리 앙상한 그 잎이 떨어진 가지에도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서 불을 켜면은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참 부족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임재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4절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누구입니까? 아담아 아담아.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야. 제자들도 불러주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삭개오도, 나다나엘도, 또 아담도, 사무엘도, 여기 모세도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다 아셔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그 자기 양떼들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성도가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시편 16편 3절에 말씀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죄와 욕심과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과거에 어떻게 했죠? 사람 죽였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세가 본문 다음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간다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40년 전에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교만이고, 여기 가라고 할 때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안 가겠다, 못 가겠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참으로 겸손이 뭐냐면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걸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기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무슨 형편이, 물론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 만한 형편인데도 하라고 하는데도 못하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종을 가리킵니다. 종. 옛날에 종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다닌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종이 되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옛날의 종은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다 신을 벗는 것처럼 과거에 사람 죽인 거 그거 회개하라는 것이고, 자기가 교만했던 거, 공주의 아들이었던 거, 공부 많이 해서 박사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던 거, 교만했던 거,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혈기 부린 거, 혈기 부려서 사람 죽인 거, 그거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르심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을 벗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과거에, 지금 2022년인데요.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실수한 거, 혈기 부린 거, 욕심 부린 거, 죄 지은 거, 교만했던 거, 낙심했던 거, 원망했던 거,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미워했던 거, 사랑하지 못한 거, 게으르던 거, 충성하지 못한 거, 또 코로나 핑계댄 거, 네? 코로나 핑계댄 거,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해 첫날부터 이제 새 출발해야 되겠죠? 과거의 모든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즐거웠던 것도 이제 다 뒤로 하고, 좋은 것은, 성공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실수하고 부정한 것은 또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지 아니하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모든 것을 헐헐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으로, 새해 첫날부터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시간에 새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이걸 해석할 때에 부활의 하나님, 부활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신자들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이삭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야곱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육신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살몬을 낳고 나손을 낳고 쭉 나서가지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왕으로 인해서 감독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대답해 보십시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오면은요, 우리 장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내장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현재를 알고 우리의 의도를 알고 우리의 괴로움을 알고 슬픔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세에게는 사명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각자의 우리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가라. 우리에게도 물론 여러분 다 무슨 선교사 이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그 가정에 가라, 그 회사에 가라, 그 학교에 가라, 그 교회에 가라, 그 상황에 그 형편에 누구에게 가라.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고 선교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가야 돼요.
가락동에 가고 또는 거여동에 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석촌동에 가고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됩니다.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우리가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를 못해도. 우리 누구나 다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회사로 보내고 교회로 보내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에게도 가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11절에 보면은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가 이해할 수 있겠죠? 40년 전에 살인자로서 바로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가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군사가 있나?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돈이 있나? 군사가 있나? 무기가 있나? 아니 자기 혼자고 양들밖에 없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느냐고요. 그 강대국 그 바로왕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건 좋은데 어떻게 건져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거 한마디 해주시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한마디 해주고서는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뒤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는 못 가겠다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계속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만약에 모세가 안 가면은요, 딱합니다. 왜 그러냐? 모세를 지금 공부시키는데 40년, 그 다음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신학 공부시키는데 40년, 도하 80세 될 때까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안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누구를 80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늙어 죽고 거기서 병들어 죽고 고생하고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당장에 가야 돼. 이제는 때가 됐어요. 모세가 안 가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건 죽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또 새로 80년 훈련을 시킵니까? 지금 모세를 80년 훈련시킨 거예요. 세상 공부시키는 것도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공부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신학 공부시킨 거, 수양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공부하던 거,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배우는 거, 그것도 나중에 크게 쓰임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안 가겠다고 하니까 표징으로 이적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 된다. 그러면서 뭘 주시는가 하면요,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를 주십니다. 여기 20절 보세요. 20절. 4장 20절 읽어보세요.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여러분 보세요.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슨 옛날에 왕 임금의 그 지팡이처럼 홀처럼 무슨 금으로 돼 있을까요? 옥으로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까지 쓰던, 이제까지 양치기 하던 그 지팡이, 그거요.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습니다. 나중에 똑같은 지팡이인데
아론의 이름을 쓴 그것이 싹이 나요. 똑같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무리 마른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것이 큰 홍해를 가르게 되고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큰 이적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그런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할 때 아무리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난다고 그랬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도 과거에 양치기 하던 지팡이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는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애굽의 재앙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고 반석을 치면은 생수가 나오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하고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그랬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과거에 공부할 때에 그것도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 보세요. 애굽에서 공부 안 했으면은 이 모세 오경 이런 식으로 기록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세상 공부하는 거 또는 세상의 직업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은 다음에 봉사할 때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어 공부한다. 영어 공부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영어 공부하는 것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게. 우리 사이버 선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지금 여기 이번에 찬양했잖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소리도 좋고 악기도 다르고 이거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음표 배우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음악 배우는 거예요. 악기 다루는 것도 배우고. 그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 잘 써요. 글 잘 쓰는 사람은 또 예수 믿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문화 사역이 있습니다. 만화 그림 그래서 만화 그림.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그림 뭐 그런 거 그림 그렸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 뭐 천지 창조다 진화론 비판하는 거라든지 창조론 옹호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만화를 그려가지고 귀 쓰임 받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세상에서 무슨 어떤 직업 있잖아요. 그런 직업이 예수 믿은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팡이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할 때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익히면서 그것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있는데요.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은사를 따라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면 운동, 또 요새 뭐 축구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골인 하면은 기도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데잖아요. 손흥민 그분이 믿는 사람입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아버지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손흥민. 이와 같이 그 세상 일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팡이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여러분이 노력한 그 열매,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 연보 드리고 감사 연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히 쓰임 받는 것입니까? 세상 직업이지만 세상에서 돈 버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 보내면은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쓰고 교역자 생활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부도 하고 쓰는데 선교사 생활비 준다. 그럼 선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선교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돈이.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은 그게 크게 생명 살리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모세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 다음부터 이 모세는 역사, 히스토리,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기록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히스토리, 역사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있잖아요. 이 모세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부르심을 받기 전과 부르심을 받은 후가 어떻습니까? 부르심 받은 후에 그 모세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역사예요.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죠. 홍해를 건너죠. 광야 40년 동안 뭐 생수 먹이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그거 다 헤쳐나가면서 그 역사가 다 기록된 거야. 그리고 자기가 또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의 역사는 이미 다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책이나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기장에 다 기록됐어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쨌든 간에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만 회개하면 되겠죠. 회개하고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제는 앞날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기록하셔야 돼. 이제 11시 55분인데요. 이제 5분 지나면은 2023년이 되는데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일기장과 여러분의 그 일정표와 여러분의 이제 2023년이 지난 다음에 2023년에 대한 역사, 이걸 어떻게 기록할래요?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원하겠죠? 2023년, 과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역사는 기록되었어요.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교회에서는요, 액츠 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츠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어요. 29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29장을 쓰자. 29장을 쓰자.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29장을 쓰자. 그렇게 선교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이 2023년부터 언제까지 살지는 몰라요. 그 미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루하루 기록할 겁니다. 그 기록할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되어야지 오점을 남기고, 물론 실수가 있겠죠. 실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 모세가 이후에 그 역사가 너무나 이 모세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2023년부터는 과거에 어쨌든 간에 과거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이제 23년부터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참으로 사람 죽이고 실수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양하고 훈련받고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신을 벗어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릴 때에 마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또 가시나무 떨기가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큰 영광의 그릇이 된 것처럼 우리는 비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큰 역사가 이룰 줄 믿고 우리가 이제 2023년부터는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2023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